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돼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는 일을 밝히 알아야 되냐면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 후일에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라는 것은 마귀가 너는 내 거 이렇게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지만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불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군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2절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죠?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보면, 그쵸? 3절도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죠? 예, 우리가 봐도 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의 죄를, 이건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지금 2절 3절 보니까 누가 시키겠어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귀의 손아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고 그래서 다 완전히 저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본질에 마귀의 죄에 속해 있으면 다 저렇게 되는데 우리도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조금씩 멸해가는 것인 것 뿐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딱 맞죠? 5절도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고 십자가의 이 죄를,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아까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도 경건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게 큰 비밀, 이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까지 이루어야만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이 성경 마태복음을 쭉 2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2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숙제로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이 땅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고전 4장 20절 보면 고전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 한 사람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바로 옛사람이고 죄의 몸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6장 6절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
만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반드시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때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해하는 영들에게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죄의 몸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거죠. 7장 21절도 보겠습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옛습성 이것까지 다 멸하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고 이 죄를,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멸해야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했다고 해서 우리가 곧장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도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루어야만 새 생명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신령한 몸이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1단계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죠. 그때도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로 더 자란 청년이 되어서 보면 이 생명은 바로 부활의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이루어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아까 말한 신령한 부활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일단 살아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영을 살리는데 이 영을 살리는 것은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의 소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지어져 갈 수 있는 그 소재, 빛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무슨 말씀? 주의 말씀, 주의 책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들어오셔야 돼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마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마귀가 오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그리스도, 이 아들의 영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안 했죠. 그래서 아들로 인정된 분은 로마서 1장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곧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반드시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없애야만 아들의 영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알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영이구나, 또 멜기세덱은 몸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젖을 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씨가 내 안에 심기워졌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의 그 몸의 비밀을 알아서 그 씨가 심기워졌어요. 그러면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의 씨를 부활에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멜기세덱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는 이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전자가 심겨졌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는 자라가서, 아기가 잉태해서 자라가듯이 우리도 그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멜기세덱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멜기세덱의 그 부활의 몸하고 똑같은 몸을 우리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과일도 씨만 가지고 있으면은 백날 못 먹어요. 근데 이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그런데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를 맺게 해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먹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죠?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는 것서부터 이제는 그거를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가지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셨어. 그죠?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씨를 심겨서 자라게 해서 이제 먹게 할 수 있는 것은 농부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씨, 본질의 죄,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했을 때 우리가 씨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열매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아도 나는 아들이다 라고 믿으시면, 나는 아들이다 라고 믿으시면 열매를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씨만 가지면 돼. 씨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 사람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는 농부신데 아버지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죠. 아버지는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죠?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라는 것은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래서 이 루시퍼로부터 우리를 다 완전히 루시퍼까지 심판하고 아들 되게 하시려고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죄로부터 그냥 구원,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찾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진 이 자녀들, 멜기세덱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아들들이 돼야 돼요. 아들들이 나오지 않으면 맏아들이 존재가, 예, 가치가 없어요. 아들이 한 명이면 맏아들이라고 해요? 그냥 아들이라고 그러죠. 외아들이지, 그 하나 있는 것은.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맏아들, 그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려면 우리들이 아들들, 이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 그죠? 여기도 많은 형제 나왔듯이 많은 아들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만 우리가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면 어떻게 말씀이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죄만, 십자가의 이 본질의 죄만 멸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자꾸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멜기세덱이죠. 이 멜기세덱이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근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있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그렇죠. 주님이 맏아들 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이루어가는 거,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 많은 아들들이 나오는 걸 보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한 권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그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온전하게 되면 누구예요? 5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아들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이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뭘 보고요? 아, 얼굴이 예쁘니까? 마음이 착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이미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정을 해놓으셨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보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을 보시고,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전했더니 뭔 소리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냥 예수, 나는 예수만으로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계속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지, 그리스도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것도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건 율법이죠. 그죠? 죄를 깨닫게 하려는 시작이에요. 죄를 알게 하고자 하는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깨달아야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죠? 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3장 11절에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건 뭘까요? 의롭게 한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예정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은 자? 십자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그것도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뿌리가 없는 나무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지금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루하루 지나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갖다가 불에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었어요. 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행함이 필요해요. 행함, 믿음의 행함,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우리가 뿌리가 견고하게 뿌리가 생겨서 깊이 내려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그 자가 영화롭게 하는데 그 행위로, 그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라. 그러면 없애면 되고, 이제는 나무에 꼭 붙어서 농부가 농사 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꽃게처럼 막 비틀어서 자기가 스스로 발을 떼어버리지 않는 한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농부가 알아서 다 농사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격가지들이 열매 못 맺게 하면 다 잘라 주시고, 그죠? 튼튼한 가지로 다 만들어 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참 나무에 가지로 딱 붙어서 진액을 잘 빨아들여야만 튼실한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빼먹고 이러면 점점 이 벽돌을 괜히 여기 쌓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괜히 여기다 이 벽돌을 쌓아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집을 짓는데 벽돌을 채곡채곡 쌓아야 되는데 듬성듬성 하나씩 쑥쑥 빠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튼튼한 집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탄탄하게 쌓으려면 한 캐 한 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꼭 붙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산제사라는 거예요. 모리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모리아에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몸을 가지고 진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몸?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곧장 이런 영광의 몸이 변한다 그래서 약속하셨으니까 되는 게 아니죠. 다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에도 이치 모든 거에도 다 과정이 있죠. 다 과정이 있죠. 열매를 고추를 하나 얻으려고 그러고 토마토를 하나 얻으려고도 그러고 전부 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죄를 멸하고 점점 그 다음에 씨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지 무조건 열매 그냥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열매 생겨라 야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까지 나아가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예, 베드로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루시퍼가 많은 덫을 쳐놓는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나에게. 그죠? 가장 무서운 적이 나예요. 옛 습성. 예, 우리의 옛 습성. 아주 고질적이죠?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 습성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걸 없애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막 애를 쓰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더 아까 루시퍼가 더 마귀가 안 돼요. 이것은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에 가서 태바 함께 예배를 드려서 그 루시퍼를 멸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아야만 우리가 그런 예습성, 문화의 죄 이런 걸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았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자기 지역에 뭐 서울대 뭐 하버드대는 고사하고 이 지역에 있는 그래도 어떤 고등학교, 어떤 또 조금 더 나아간 충남에서 아니면 뭐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 들어가기도 그렇게 쉽던가요? 집사님? 그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고 우리 이 세상에서도 보면 임금님의 아들들이 있죠. 임금님의 아들이 뭐예요? 왕자, 공주. 그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 가족밖에는 아니에요. 그 가족, 왕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요만큼이죠. 근데 백성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힘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참하늘로 가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루시퍼가 우리를 자녀가 되지 못하게 속인다는 것을 늘 깨어서 명심하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항상 무장을 해야 되겠죠.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예, 이런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말씀을 계속 유입을 해야만 이 말씀이 응하는 거지. 아, 오늘은 엉덩이 아파서 안 갈려. 오늘은 좀 그러니까 조금 그냥 오늘만 살짝 빼먹어야지. 이런 마음 안 돼요. 예. 그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 가서 죽지 뭐. 그러고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돌을 잘 쌓아가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예, 지족이라는 것은 내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예, 만족. 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끝없는 욕망, 그죠? 만족할 줄을 모르죠. 그러지 흔히 막 그러죠.
뭐 1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100만 원 생겼더니 200만 원 있으면 더 좋겠네. 200만 원 생겼더니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네. 1000만 원 생겼더니 1억이 탐나네. 이렇게 점점 만족이 그쵸?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거일 거요. 왜?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러죠. 근데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오늘 먹고 오늘 살 게 있으면 그거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오늘의 이만큼 해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욕심을 그냥 자꾸 버려가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말씀으로 될 수 있지 내가 노력해서 욕심 버려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안 하려고 하면 더 그 마음을 더 줘요.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사랑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되려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깨달아서 어찌하든지 부활의 몸을 얻어가려고 정말 그 길만을 가는 자들이에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사니까 어떻게 그냥 다 살아가야지 어떻게 누가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만 가야지 세상에서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까지도 쫓아가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에 같이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루시퍼의 싸움이 뭐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옛습성을 먼저 멸해야 돼요. 근데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보면 까마득하네. 그쵸? 그러나 약속 다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을 온전히 잘 깨달아서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